기도하십니다. 영의 세계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누가 있어 영의 눈이 떠서 영의 세계를 볼 것이며, 누가 있어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말세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기문을 열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경을 들어서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각자가 교회들이 하지만,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예수 이름을 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모른 채 인간 타락한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 말세 시대에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세상이 다 그렇게 철새처럼 보금자리를 떠나며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진리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이 15절의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귀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뜻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 오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땅의 복음으로 오해를 하고, 영 잘되게 하신 말씀을 육 잘되는 쪽에다 오해를 해가지고 생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선악과 먹은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존재로 얘기했을 때에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33년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 운동을 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육신적으로는, 시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가 되어서든 예수님이 이적 표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맛보려고 따라가든 몸뚱이는 따라갈 수 있지만 선성이나 사고방식이 주님과 대립이 돼가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은 따르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니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겠고 주님과 의사 결합이 돼야 따라가는 거지요. 맞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 협조가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 갖다가 자기 볼장 보는 것이 무슨 주님을 따르는 것이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문자, 역사, 사건, 표면이라는 껍데기 속에 계시적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아서 그 의사를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지고 타락적인 인간 사고방식의 선악과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들고는 인간 자기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순종합시다 해버리면 그거는 인간 니들 얘기지 주님께서는 그거는 내 말에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거를 알아야 할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말씀을 영 잘되게 하는 말씀을 육 잘된 쪽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어 문자를 통해서 계시의 뜻을 가지고 의사를 말한 뜻은 모르고 타락한 자기 방식으로 그 말을 달랑 껍데기를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할 거다 교회가. 근데 신경이나 씁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라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알아야 돼. 말하는 속에서 계시적 뜻을 알아야 돼. 그분이 뭘 말하는지 그걸 알아들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알아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엉뚱하게 간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식으로 순종한다 그래도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을 안 해도 순종이 아니고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먹고 엉뚱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해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믿음하고 그래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말귀를 알아먹었습니다. 영적인 위치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위치를 알았다고 해서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자기가 해야지 생활 속에서 안 그래요? 말씀을 안다고 해놓고는 순종을 안 하는데 뭐가 그게 순종이냐 그 말이요.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게 순종이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란 뜻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오해한 사람은 그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뭐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란 말 자체 그거랑 신경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그리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사건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깨달았다고
나가면서 말은 뭐 세 사람, 네 사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고 기도해라면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사건만 생기면 네 사람 쪽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의 순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고 말씀 속에서 뭘 말하는지 뭘 하라는 건지를 알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순종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물질 세상에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을 들어서 영적 실상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힘들어도 자기 생활 속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뭘 얘기하는 말인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고, 바로 알았으면 자기가 그 말씀하고 어떻게 삶의 접목이 돼야 되겠는지. 이것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기독교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란 말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면에 보면 실상에서 뭐 하나도 몰라요. 진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안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죽었다고 하는 걸 뭘 말합니까? 이 신앙이 죽었다. 지금 육신 생명이 죽었느니 종교 생활을 안 한다니 거기에다가 놓고 신앙이 죽었다 안 죽었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를 놓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까? 영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몰라요. 쉽게 말해서 비진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넓은 세상길로 가는 그 신앙도, 사망길로 가는 신앙도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맞아요. 옛사람 위주로 사는 신앙도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것, 죽은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는 자기 죽은 걸 몰라요. 산 자가 이 사람이 살았구나, 이 사람 죽었구나 하는 거지, 죽은 자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자 하는 거예요.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또 철저히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먼저, 성경에서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할례가 실상의 할례, 이면의 할례가 있고 표면의 할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은, 용어는 눈에 보이는 표면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말이, 표면이. 그러나 그렇게 말한 속에는 이면의 할례를 중심에 놓고 이면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실상을 말을 하려고 눈에 보이는 표면의 할례를 말한 거예요. 할례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표면의 할례는 말이에요. 그건 받았다 할지라도 실상의 할례는 받아야 돼요.
표면의 할례를 받고 실상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천태만이에요. 천지백갈이. 그러니까 표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상의 이면의 할례는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서령 표면의 할례, 눈에 보이는 할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실상의 이면의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이면의 할례를, 실상의 할례를 놓고 그걸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아라고 한 건데,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면의 할례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할례가 이면의 할례를 알게 하려고 한 건데, 이면의 할례를, 눈에 보이는 할례가 1차로 들어갔다면 2차는 이면의 할례로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건데, 실상의 할례를 빼내불고 눈에 보인 껍데기 할례만 받고 있으니 그놈의 할례는 받으나 안 받으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 말이에요. 실상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실상의 할례는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영적 믿음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구원 이루는 그 일에는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얼른 얘기를 하면 말기 좀 얼른 딱 이 머리에 기름칠을, 성령의 기름칠을 해서 빨리빨리 돌려. 머리를 멍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실상의 할례를 받으면서 표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표면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수단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실상의 할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실상의 할례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 표면의 할례만 받았다고 내세웁니다. 그거 내세운다고 영적 면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 없어요. 없어. 표면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이해를 좀 하려니까 로마서를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서 봐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뜻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론한다 하는 거, 그거 영감이 없으면 뻘소리만 띵띵 하는 거예요. 강론한다고 하면서. 자, 여기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이 행위로 의로워진 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지요. 자, 그 뒤에 10절을 가서 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그러니까 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은 때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다는 말을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왔지요. 하란 땅에서 75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니까 약 24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99세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지요. 남자들이 그때 다 할례를 받지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때는 99세가 돼가지고 할례 받을 때 된 게 아니고, 본토지주 아비집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11절 볼까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그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는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조상이다 그 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뭘 두고 하는 말이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하니까 그냥 이웃집 애기들 이름 부대끼, 이웃집 개 이름 부대끼 부르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최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은 세상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은 아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 믿음 생활하는데 최고 잘한다는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까? 더 잘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 가다가 실수도 하고 안 해도 팔아먹고지만 아예 초장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좋다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말이 뭘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우리가 암송을 해볼까요? 아브람과 같이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음은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고. 그 말도 말귀를 알아먹고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 무슨 말인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50도 안 된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한다고 돌멩이로 치려고 그랬죠.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무용적인 그리스도가 있고요, 유형적인 그리스도가 있어요. 유형적인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33년 활동하신 그분이고요. 무형,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무형적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셨다 그 말이 구약에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신 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 속에서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를, 선지자 속에 그리스도 영이, 무형적인 그리스도가 선지자를 붙들고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제적 그리스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아담 때로 갈 수 있고 아담이 그 시대가 내 앞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누가 조상이 돼야 돼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한다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 다윗이 어려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 영을 받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자란 거예요, 신앙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먹고 그 신앙 믿음으로 다윗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것으로 자랐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뿌리는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말이에요. 어느 계통을 통해서 오시냐? 그게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왕가의 다윗의 그 신앙 노선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영적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다윗보다 먼저지만 여기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그 노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만은 먼 미래를 보면 그리스도까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뭘로? 역사를 통해서 오시는 게 그 맥을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 노선을 통해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왔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최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제일 좋다는 말도 아니고 신앙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라는 다윗의 그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그 바탕에서 신앙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실수도 합니까? 죄도 짓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갑니까? 가는 속에는 우리 인류가 믿음으로 가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노정을 다 그 안에 신앙의 장단점을 다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믿음으로 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속에 신앙이 장단점,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으로 가는 길, 교훈이 다 들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말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다 해석을 해야 돼. 이 지금 로마서 4장 지금 이거 얘기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 다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로마서 이제 4장 13절을 보면은 그 뒤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구원이 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럼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뭐냐? 그 말 늘 내가 얘기하죠. 입에 닳도록.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의로워집니까? 말씀대로만 바로 하면은 구원이 됩니까? 근데 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냐? 믿음으로 된다는 말을 하느냐 할게. 이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씀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말씀은 이면의 뜻, 실상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 구원이고 의로워지는 건데, 아예 이면의 뜻은 빼버리고 표면 문자만 갖고 와서 지키자 행하자 하니까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구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에 이치를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를. 무조건 오늘날 이 머리통이 이게 이 세상 일본 말로 빠가야루가 된 머리통들은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되고 율법 신앙으로는 행위를 강조하면 이거는 구원이 안 된다는 소리 해서고, 진짜 일본 말로 이게 빠가야 하다만 빠가야 한다 이거 진짜. 뭔 말귀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 신앙도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의 신앙도 행위는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없는 거 믿음이 죽었다 그랬잖아. 행위를 말하면 율법이고 거저 예수님이 다 은혜로 하니까 거저 먹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은 율법에 속에 들어있는 의사적 뜻은 빼버리고 문자 갖고 와서 하니까 그게 육이지요. 그걸로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로 된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잡아요. 구약의 율법을 인간이 오해했지요. 잘못 오해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바로 알려주지요. 오해한 걸 바로 예수님이 딱 정답을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예수로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해석해 준, 바로 가르친 영적인 실상을 갖고 행해야 구원이란 말을 예수로 된다는 말이라고요. 언제나 머리가 열려서 영의 소리를 들을까?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 시대를 볼 때마다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행여나 이 유튜브를 들은 목사님 중에 건방진 놈이라고 하겠지 나한테. 네가 나를 몰라서, 보통 몰라서 하는 소리다. 교회에서 조그만 것들이 말만 많다고 지가 무슨 혼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이라고는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사람에 의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시대든 어디든 선지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세대는 사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뭐라고요? 에? 율법의 표면, 껍데기, 알맹이 빼버리고 껍데기로 하니까 그게 이미 일반 사고죠? 그걸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율법을 문자로 알았지? 이제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알아라. 율법이라는 실상을 알고 해야 그것이 예수로 하는 거다. 그래야 구원이고 어려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신앙하는 신앙이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행위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모르고 종교 활동으로 하는 거, 하나는 진리를 알고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이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은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한 행위도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잖아. 그죠? 아니, 좀, 캐먹다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생각 좀 하자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진리를 모르고 종교 활동으로 열심히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 하나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한 행위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진리를 모르고 인간 방법에서 종교 활동을 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 그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이지. 신앙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의로워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씀 붙들고 떠난 것도 의로운 겁니까? 모리아 산에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도 의로운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더니, 아니 그 말은 알맹이 빼버리고 껍데기로 한 행위를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모르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진리를 깨닫고 하는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이해돼요? 그 말씀의 뜻을 좀 잘 아세요. 무조건 행위라고 해서 말한 게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뭘 두고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말귀를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렵습니까? 나는 굉장히 쉽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고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뻗당기면서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고, 나 참 빨리 주님 모셔야 알겠어. 오셔야 내 답답한 심령을 알 것이다. 네가 이제 그때 가서 승부를 토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 지금 아브람과의 하는 말을 들고, 행인이 믿음이니 하는 말들을 다 들고 본문으로 왔어. 자,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어느 면에다 놓고 한 거라고? 표면, 껍데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대 유익이 없다는 말일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영의 일, 믿음의 일, 생명의 일, 영인 성장의 일, 자타의 구원의 일, 그 일에는 모세오경 문자 껍데기를 가지고 하든 안 하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먼저 불신자들을 놓고 보면 불신자들 삶 속에는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 악하게 사는 것도 있죠. 맞죠? 그러면 불신자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 안 되죠. 그거 상관없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적 기독교 종교 활동을 놓고 외식적으로 들어간 알맹이를 모르고 껍데기로 들어간 종교 활동은 잘하든 안 하든 그것은 영적 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종교 활동에서 따질 일이지 영적 신앙이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요. 안 돼, 안 되는 거요. 상관이 없지요. 자, 성도가 기도를 하되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의 효력이 있지.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안 하든 신앙 믿음과 상관없죠. 상관없죠. 없는 거예요. 충성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으로 행한다면 그건 아무리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믿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로 영적 신앙 상태로 끌고 옵니다. 눈에 보인 면에서 할례를 들고 눈에 보이는 할례는 실상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니 자, 그걸 그대로 들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본질 신앙을 가지고 실상의 것을 중심에 놓고 활동이 나와야지. 실상의 것 빼불고 본질의 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신앙 믿음 영적 생활하고 상관이 없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일으키는 덕에는 영적 면에 참 실상을 놓고 고치는 거죠. 병을, 눈에 보인 병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에서 실상을 놓고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을 고치자 은사운동을 하고 뭐 한다면 예수님처럼 실상의 사람을 세우는 면에서 영적 면을 고치는 걸 실상에 놔두고 눈에 보인 병도 고치든 말든 들어가야 그게 성경대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많은 권능을 행한 고라신 베사다 이런 거울들이 회개치 않았단 말은 병을 고침받고 표적을 일으킴을 받았던 그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세상으로 가불고 절로 가봤다는 의미에서 회개치 않았단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표적을 받고 병을 낫고 죽은 상태 살아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몸으로 주님을 충성 봉사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몸을 살리고 몸을 고친 것은 영적 생활하라 고친 거다 그 말이. 영적 생활하라고 그랬더니 영적 생활은 집어 던져버리고 껍데기 종교 활동으로 나가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성도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요, 기본 구원 받은 것, 그건 들어갑니다. 믿음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이 중생되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요. 믿음이 있든 없든. 2차는 그거는 이제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은 거고 이제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천국을 누리죠. 이걸 성장군이다, 성화군이다, 이룰군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이룰구원, 성장구원은 기본구원은 하나님의 독권으로 됐지만 성장구원은 신인 유기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가마, 성령의 가마를 깨닫고 진리 말씀으로 고쳐져야 성장구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 담고 고쳐진 것만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자기 영광과 존귀요, 그걸 갖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천하의 것을 전부 가지고 솔로몬처럼 누리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된 것이라면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천국 가져가서도 쓸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로 내세운다고 천국이 입혀진 게 아니라 네가 깨달았으면 네 걸로 인격화 시켜라. 그것이 천국이 말만 한다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밤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뭐 하려고 밝혀요? 어둠에 넘어지지 않고 어둠에 걸리지 않고 구별 분별해서 실생활에 지혜자가 되려고 등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는 것은 앞을 걸어가는데 나도 또 남도 내 등불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등불을 든 거지. 등불이 무슨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든 건 아니잖아. 종교 활동은 진리를 놓고 들어간 영축적에서 나오는 종교 활동이라야 신앙 효력이 있는 거지. 영축적은 빼버리고 영적인 면을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유기주로 들어간 종교 활동은 아무리 해봐라 영적 면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아가페가 아니면 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속화된 설교,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에서 하는 설교, 뻔한 거, 그걸 몰라서 그 이치를 몰라서 그런 설교 들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친구가 죄가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아 잘 된다 그러니까 욥이 누가 그걸 모르니 너희만 머리가 없냐, 그 애도 아는 소리다. 뭐가 그게 비밀이냐, 그런 게 성경에 중도 아는 소리 성경 가지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니들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놓고 교만하다 그러네. 사람도 모르는 것도 있는 것이지 다 안다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다 불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하다고 이제 이렇게 억대기를 쓰네. 여러분, 욥이요 자기가 완전하다 그런 겁니까? 다 안다는 겁니까? 니들이 말한 수준의 것을 누가 모르냐 그 말입니까 지금?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욥의 친구들이. 보세요. 천국은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니까 이 땅에서 정신 차려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영능의 실력으로 준비를 해야 천국을 쓸 수 있지. 세상에서 헛되게 살면 천국이 망한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딱 그 말을 갖고, 김정학이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뭐 머리 들고 얼굴 들고 다닐 것 같으냐. 이 미쳤다 이놈아. 지금 누가 천국 가서 내가 머리 들고 나 혼자 잘났다 그런다는 얘기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닮아야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말을 갖다 그렇게 붙여버려 그냥. 그게 마귀 말인 거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격차를 무시해버린 것이 마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요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고 죄를 안 졌다는 말도 아니고 전부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지만 신앙 수준 없고 너희 같은 기준에서 그걸 누가 모르겠냐. 그런데 나는 안 지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요. 날마다 자기가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지요. 그죠? 그런데 기복주의 기준에서 너희들이 말한 죄는 안 지었다. 내가 그런 죄 수준은 벌써 난 넘어섰어. 하나님 앞에서 의사를 놓고 몸 삐뚤어진 죄는 날마다 질 수 있고 회개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죄는 안 졌다 그러면 저쪽에서 말귀를 못 알아먹은 자들이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자도 있어. 이러네. 한장 된장 고추장 하고 있다. 참말로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요. 부족한 자지요. 완전한 자가 아니지요. 그건 맞아. 그래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얘들 같은 유치원생 같은 수준을 갖고 와서 뭐 죄 지었니 뭐냐. 야마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 뭐라 그런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자가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자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말을 못 알아먹고 하는 거지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다는 말이 아니지요. 니들이 말한 수준에서는 그런 죄는 안 졌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네가 하늘나라를 가봤냐? 여기서 왜 천국을 보는 것처럼 말하냐? 이 환장 된장 고추장할 사람아, 그 왜 성경을 얘기해주고 성령의 감화가 있으며 왜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데 그 뭐로 성경 주냐? 가보지 않은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 세계를 미리 알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고 지혜자고 성경 주신 뜻 아니야. 왜 성경을 주었는데 그 던져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냐? 여러분 가봐야 알겠습니까? 꼭? 금년 여름에 소나기 올까요 안 올까요? 정 집사님, 소나기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죠. 그렇죠. 여름에는 소나기가 오더라. 적게 오든 많이 오든. 맞죠? 그럼 소나기는 또 올지 안 올지도 그냥 모른다고 합시다. 또 안 올 수도 있어. 가물어가지고. 그럼 금년 여름에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더워요 안 더워요? 여름에 가봤어요? 권사님 가보지도 않았고 여름에 덥다 그래요.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덥다고 하는 게 지혜자입니까? 안 가봐놓고 더울지 안 더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지혜자입니까? 그 미개인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문서예요. 이 얘기하다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못하겠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모르고 안 하든 알고 하나든 영의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답을 모르고 안 써도 빵점이고 답을 쓴다고 썼는데 오답을 잔뜩 쓴 것도 빵점이지요. 오답을 쓴 것이든 안 쓴 것이든 점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똑같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행한 것은 전부 하나님 대적한 일이고 주님의 일에 반대했지, 주님의 일에 도움된 건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표면 껍데기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다 부질없는 거다. 소용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가페가 아닌 것은 몸을 불사르게 내도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주든 구제라든 아가페를 가지고 해야지. 이해됐죠? 예?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말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서 계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새 사람으로 행해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너의 유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16절에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지차 하는 것이 그게 본질의 모양, 본질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질의 타락에서 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질의 형상 모양이라 그랬어요. 얼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사망이 가져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것을 보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 아니라 모형과 형상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1차적으로 모형과 형상으로 지은 그 상태는 미래를 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낫게 하는 것이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육신이 부모님 못해서 나는 것, 물질로 육으로 낳죠. 영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정 모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납니까? 그러니까 뭘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1차적으로 네가 부모님 모태로부터 나왔냐? 그럼 이제 다시 거듭나라. 하늘의 사람으로 그랬더니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시 거듭나는 거죠. 맞죠?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육적 개념으로 달랑 받아서 그 얘기를 한 거지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먼저 첫째가 영이 제 화물로 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이 제 화물로 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다. 그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화물로 죽은 인생이 영이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구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이제 그는 천국 가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1차적이고 2차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성과 몸이 영이 죽고 나니까 일성과 몸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돼서 세상으로 살았지요. 사망으로. 완전히 옷이 찢을 대로 찢은 것처럼 찢어졌죠. 죄에. 이것을, 이성과 몸을 진리와 성령으로 하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사고방식, 개념, 속성을 땅의 속성으로 살던 이 속성을 하늘의 속성으로 이성과 몸을 바꾸는 것이 2차적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중복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도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면 1차적으로 영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거듭나는 것 하나 있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관계성이나 활동이나 사고 방식이나 모든 성질이 땅의 것, 육의 것으로 찌들어 있던 것을 하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것이 진리 지식으로 바꾸고 땅의 손 목적으로 세상 목적으로 살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꿔라. 지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손성이 바뀌는 것을 이성과 몸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거듭나야 될 성도가 맞습니까?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구원파에서 말해. 이것들은 거듭남도 모르는 얘기야. 나한테 오라 그래. 뭐가 거듭남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한번 거듭났으면 죄가 안 된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지금 이성과 몸이 지금 다시 거듭나야 될 건 모르는 거지. 일꾼 차원에서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영이 구원받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느냐? 그럼 이제 이성과 몸의 구속을 입어야 진리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성장하는 것, 바꾸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일까요? 기본구원 거듭남은 기초로 놔두고 성장구원에서 하는 말일까요? 말 기도 못 알아먹고 갖다 막 붙여대지 마라 그 말. 왜 니고데모는 기본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 자가 믿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은, 물은 말씀으로 거듭나라. 네가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라. 하늘의 사람으로 사고방식이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180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본구원에다 천국 가냐 안 가냐 거기다 놔두고 거듭나냐 안 가냐 지금 그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선악 먹고 타락한 지식으로 살던 것은 회개를 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생명과 지식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영은 거듭났다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도 소원성도 지식도 전부는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란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집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서 살려면 돈도 미국 돈을 바꿔서 써야지요. 말도 미국 말 해야지요. 생활도 미국 생활 해야지요. 물론 세상은 한국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으니까 미국만 못해도 미국 사람처럼 안 살아도 내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야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차우나탕 있잖아.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러나 질이 하나밖에 없는 세계는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지 육으로 살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자라면 네 사고방식도 영이고 지식도 영이고 모든 소원성도 영이고 모든 활동 가치 판단이 영으로 되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맞죠? 거듭났다고 해놓고는 땅의 소원, 세상 소원성으로 투자하고 세상에다 사는 사람은 그건 영은 거듭났지만 지식이나 소원성은 땅의 것으로 아직 살고 있다. 하늘의 것으로 안 바꿔졌다. 거듭난 게 아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지식도 거듭나야 돼.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맞아요? 소원성도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돼. 전부 하늘의 것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하늘의 것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신 것은 전부 하늘에다가 바탕을 놔두고 영에다가 놓고 활동하신 게 맞습니까? 말을 해도 영의 얘기요, 활동을 해도 구원의 얘기요, 구원의 일이요, 생명의 일이 맞습니까? 행여나 예수님의 사망운동 한 적 있을까요? 거짓말하거나 죄 지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이제 지식도 바꿔라, 소원성도 바꿔라, 성질도 바꿔라, 사고방식도 바꿨어. 전에는 돈 벌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것 바꿨어. 이제는 하늘나라를 염려하고 구원 생각을 해라. 천국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을 해. 그래, 기본 구원은 맞아.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 거듭났네, 거듭남의 비밀. 장난치지 마라. 니들이 지금 장난노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자기 신의 조력을 통해서 신의 도움으로 잘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려고 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사건에서 시험 환난을 이기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 정신이요, 진리 가지고 그 정신 가지고 시험 환난을 이기고 나온 그 정신과요, 진리 없이 고난을 이기고 나온 것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이 물질도 몸도 모든 걸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진리 없이, 그 말이에요, 진리 인격화로 없이 그렇게 나왔다면
사건이 이제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 불같은 시험은 지금 자기 고쳐라는 겁니다. 타락성을 고치자는 겁니다. 약을 팍팍 올립니다. 속에서 성질을 뒤집어지게 합니다. 왜 예수 이름을 하면 되지 왜 바꿔서 해라 그러냐. 이제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진리 없이 고난 참고 나온 것과 진리를 통해서 사건을 당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져서 만들어 나온 것은 달라요. 용광로 같은 사건이 와서 타락적인 찌꺼기를 벗기기 위해서 달달달달 볶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안 보이는 엄청난 세력이 자기를 집어넣을 때에 영의 것으로 바꿔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이기고 나온 자는 확 뒤집어져 버리고 말아요. 진리길을 간다고 더럽고 추잡스레 못 간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면 저는 목숨을 걸고 버렸습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그래도 갑니다. 생명을 걸고 가요. 주일을 성수하는 걸 목숨 걸어는 진리를 몰라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안 해요. 남의 것을 띄어먹거나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 안 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시골에서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사람들이 날더러 목사라 그래요. 목사라고. 저 목사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죽는 것도 핍박도 다 받고. 그런데 진리로 바꿔지는데요, 이거는요 사람을 가만히 대놓고 사람 개무시하고요. 제가 세상으로 말하면 목회를 못합니까? 뭔 활동을 못합니까? 순발력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옳은 생명 하나 이치 하나 바로 붙들고 간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날들어 거짓종이라는 말까지 하고, 성도들 중에는요 신앙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저 수험교회 가고 날들어 육댕이들, 그래 우리 교회 남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남은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정말로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있다가,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을 자기보다 나은 목사 앞에 안 내세우는 거예요. 왜? 거리 다 갈까 봐.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가라, 가 배워라. 그래 내가 가서 같이 배우잖아.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 간다고 합시다. 가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한 수 더 떠요. 가면은 대리어 그냥 더 잡는 거야 나를. 얼마나 말씀이 바로 안 했으면 교인이 다 도망가냐 시기고 말이야. 그래서 뭐 시골에 있을 때 뭐 다 당신은 교회를 저기 교회로 보냈다. 아니 시골서 그러면 교인이 가는데 그러면 진리 교회 서울로 가라 그래야지 어디로 가요? 가까운 데서 한번 해봐라. 가까운 데서 한번 해봐. 다 가봐. 가게 해봐. 그거 허락하는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다 버려라. 다 버려서 간다. 옳은 거.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뒤집어 놓고 무시하고 밟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간다. 나는 이 길 간다. 여러분 속에서 사람이 안 바꿔줘 놓으면요, 사건은 별것도 아닌데 꼴에 성질이 나는 거요. 뒤집어지는 거요. 그런 것까지도 다 버려라. 불같은 시험이 뭔지 알아요? 용광로 앞에서 너 복음 때문에 죽을래? 그런 거 총괄 앞에 죽을래? 네 자연 목숨 죽을래?
우리는 그런 거는 그것도 장담할 건 못 되지만 내 정치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하루에 10번도 한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지 속성을 바꾸게 하려니까 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을 바꿔라.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는 곡물 놓고 공으로 절구했다 찍으면 곡물은 벗겨지지만 미련한 놈은 그 같이 찧어도 곡물은 벗겨져도 미련한 안 벗긴다 그랬죠. 이 미련한 거, 이 속성을 바꾸는 것은 불같은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못 일어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자빨져 보러 말아요.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구원을 생각지 않으면 못 가요. 저는 불같은 용랑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뭘 하나 붙들고 간지 아세요? 토지 많아 무대, 돈 많아 무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 이르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중아 네가 뭐하다 왔느냐. 예, 제 세상 내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그놈 지키다 왔습니다 하겠는지 다 버리고 저는 생명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것을 내가 발에서 달달 볶았던 거다.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으로 가는 거다. 믿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가는 거다. 육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도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 오늘 하겠습니다.